1914년 12월 24일입니다. 그때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있는 프랑드르 전선에는 독일군과 영국군이 서로 대치 중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그렇게 다섯 달째로 접어들었고 전쟁으로 인한 피로감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양측 군대는 서로 총구를 겨누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는 서부전선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요한 정막 속에서 노래소리가 들려옵니다. 독일군 쪽이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위에 부모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독일군 병사들은 크리스마스 트리에 수천 개의 촛불을 그렇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온 영국군 병사들이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넋을 잃고 바라봅니다. 양쪽 군대의 거리는 가까운 곳은 50m도 채 안 되었다고 합니다. 이 노래를 듣던 영국군 중에 누군가가 박수를 친 거예요. 독일군에서 그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고 나니까 박수를 친 겁니다. 그러자 또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여기저기서 박수가 또 터져 나옵니다. 환호성이 울려 퍼집니다. 이에 대해서 독일군도 저쪽에서 화답을 하면서 또 거기서도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전쟁 분위기에 이 분위기가 완전히 확 풀린 겁니다. 서로 죽고 죽일 수밖에 없는 그 비정한 전장에서 뜨거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 병사들은 하나둘씩 참호 밖으로 뛰쳐나와서 서로 악수를 나눕니다. 그러자 분물 터지듯이 수백 명의 병사들도 함께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어울리게 된 병사들은 서로 가족 사진도 나누어서 보여주고 고향 이야기도 하고 그 밤에 먹을 것 마실 것 나누면서 축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런 평화는 다음 날 아침 크리스마스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새 이 서부 전선에 10만 명이 넘는 병사들이 크리스마스의 기쁨에 참여한 겁니다.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성탄, 지옥 같은 전쟁에서 기적 같은 성탄의 기쁨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탄의 기쁨은 모든 갈등과 증오의 현장에서도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과 같이 우리 역시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이 땅에 평화를 약속하셨습니다. 1절에 보니까 끝날에 이르러 수많은 이방 나라들이 여호와의 산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던 이 하나님이 모든 열방의 통치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 그 발 앞에 엎드리고 경배할 때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평화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평화의 상징적인 표현이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시고 판결하시는 가운데에 세상에서는 전쟁이 사라지고 온전한 평화가 찾아올 겁니다. 전쟁에 쓰이던 칼과 창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답니다. 보습은 쟁기 끝에 달린 삽 모양의 쇠붙이를 말하죠. 그리고 창을 구부려서 낫으로 만든답니다. 사람을 해치기 위해 만들어진 무기들이 이렇게 풍성한 곡식을 얻기에 유용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침략에 염려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이렇게 모두가 온 열방의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전쟁을 연습한다라고 할 때 이 연습은요, 훈련하다, 가르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에는 다시는 군사 훈련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더 이상 전쟁의 위협, 칼의 위협이 사라지고 이제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에 반드시 오게 될 영원한 평화. 그렇다면 과연 끝날에 이르러서 이 땅의 평화는 어떻게 오게 되는 걸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를 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늘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경은 이 땅의 평화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평화를 얻는 방법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로마의 군사 전략가 베게티우스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그랬지요. 물론 전쟁하자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어야 평화도 지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힘을 갖지 않고 평화를 지켜낸 나라가 없습니다. 힘이 없으면 언제든지 다른 나라에 굴복해야 하고 주권을 빼앗겨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든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힘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평화를 얻기 위해서 힘을 키웠는데 또 그 힘 때문에 평화가 깨지기도 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그 힘을 사용하죠. 이 또한 모순 아닙니까? 힘이 없어도 문제고 힘이 있어도 문제. 우리가 알다시피 세계 곳곳에 지금 전쟁 중이에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벌써 2년째 이어지고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하마스라고 하는 무장 세력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또 전쟁이 시작됐죠. 이스라엘이 대반격을 하고 그렇게 또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나니까 이번에는 레바논을 향해서 소멸하겠다고, 헤즈볼라를 소멸하겠다고 또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터키 국경 남쪽에 있는 이 시리아에, 이 터키가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하죠. 이 시리아를 공격을 한 겁니다. 시리아 북쪽에 시리아 임시정부가 있고요. 이 나라도 복잡하더라고요. 아래는 정부가 있고 시리아 정부가 있고 위쪽에는 또 임시정부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터키가 이 위쪽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정부군이 이 임시정부를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우디 남단의 예멘은 홍해에서 민간 상선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수에즈 운하의 통행이 어려워지고 있죠. 세계 교역량의 12%를 차지하는 곳이랍니다. 그 때문에 20개국 이상의 나라들이 군사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뿐입니까? 남미의 베네수엘라와 옆나라 가이아나라고 하는 이 나라가 영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알았습니다. 가이아나라는 나라가 있구나. 베네수엘라가 가이아나 이 나라 앞에 있는 그 유전을 빼앗을 목적으로 이 일을 일으켰다고 전해집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새로운 영토 합병을 위해서 국민 투표를 했더니 95%가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웃 나라 땅을 빼앗을지 말지 투표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아나는 지금 국토 전체 면적의 70%가 빼앗길 판입니다. 자력으로 땅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그 밖에도 세계 곳곳에는 수많은 영토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위험들이 그렇게 널려 있습니다. 힘으로 평화를 지키려는 인류의 꿈은 지금 그 힘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대적인 힘을 가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평화를 이루시면 되는 것 아닌가? 세상을 압도하는 능력을 보이시고 그 힘 앞에 굴복하게 하는 거죠. 절대적인 힘, 가장 강한 힘이 통제를 하면 질서가 잡힐 것 아닌가?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그런 꿈을 꿨습니다. 절대적인 힘으로 평화를 얻으리라. 그래서 직업 군인을 양성하기 시작하고 군사력을 투사하기 위해서 엄청난 도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로마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유럽을 정복하게 되죠. 그런데 이 평화는 억압을 전제로 한 평화예요. 속으로는 굴욕과 고통을 당해도 겉으로는 로마의 권세 앞에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런 평화조차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지요. 힘으로 누른 평화가 아니라 희생으로 일구어낸 평화예요. 희생으로 일구어낸 평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 우리 주님은 세상을 압도하는 절대적인 힘으로 평화를 이루지 않으시고 희생의 방법을 택했을까? 그 해답은 창세기로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유혹한 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게 될 그리스도를 알리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후에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독자를 아끼지 않은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끼지 않을 것을 암시하고 계셨습니다. 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밖에도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왜 평화의 왕은 힘이 아니라 희생의 방법을 택하셨다는 건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랍니다. 왜 평화의 왕은 이렇게 힘이 아니라 희생의 방법을 택하셨는지 오래오래 우리를 사랑해 오셔서.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희생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1914년 12월 24일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플랑드르 전선에서 독일군과 영국군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찬송에 환호하고 잠시라도 휴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오래 사랑을 하다 보면 웬만한 배신에도 용서가 된답니다. 처음에 낯선 사람, 낯설고 별로 이 깊은 관계가 없으면 배신을 하잖아요. 그냥 화를 버럭 내고 그냥 안 보고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그냥 보내는데 지속적으로 오래 사랑을 해왔어요. 오래 사랑을 쌓여왔어요. 쌓여오다 보니까 그 와중에 뭔가 좀 잘못을 해도 이게 좀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뭔가 잘못을 하고 내 가족에게 좀 부족한 면이 있어도요. 그것이 어렵지 않게 용납될 수 있는 것은 오래 사랑해왔기 때문이랍니다. 이 사랑도 축적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랑도 뭔가 좀 쌓여야 힘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반대 논리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랑을 쌓아온 사람에게 실망을 하고 잘못을 보였을 때, 그 잘못을 보았을 때 그에 대해서 웬만하면 용납할 수 있다면
증오가 오래 지속되다 보면 내 마음에 미움이 있고요. 내 마음에 기본적으로 증오가 있고 내 마음 안에 분노가 원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쌓여 있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들은 웬만한 잘못에도 용납이 안 됩니다. 웬만한 잘못에도 용납이 안 돼요. 급작스러운 순간에 반사적으로 나오는 희생이 있습니다. 절박한 순간에 희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 물에 빠졌을 때 뛰어든다거나 기차가 달려오는데 누군가를 구하겠다고 달려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희생을 가지고 숭고하다고 합니다. 숭고한 희생. 그런데 그 역시도 그 사람도 처음부터 내가 희생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순간 이걸 다 계산하고 그렇게 결심해서 하는 행동은 아닐 거예요. 오랜 세월 타인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그 절박한 짧은 순간에 본능적으로 폭발을 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희생을 감수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래오래 쌓아온 사랑이 그렇게 평화를 이루어내고 희생을 하시게 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을 만들 때부터 사랑하셨어요. 태중에 우리를 짓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크기가 한이 없다 보니까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주님이 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우리 성탄을 맞이하면서 내 삶에서 평화를 소망하고 일구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다짐할 것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을 오래오래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내 가족을 또 내 교회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렇게 쌓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머무는 곳에 평화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의 삶이 머무는 곳에는 화목이 있고 평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전쟁 같은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감사하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